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은 12제자를 불러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과 그 영광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과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메시아의 사역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동네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신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보내시고 훈련하시고 나서 이제 더 많은 70명을 같은 방식으로 파송하시는 이유는 2절에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2제자에 이어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하는 일에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해야 할 일의 양에 비해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하는 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할 가족과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추수되어야 할 영혼들을 위해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 이 세상 속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은 이리와 같고 우리는 연약한 어린 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마치 이리 앞에 선 어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매우 무섭고 위험한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리 앞에 선 어린 양은 이리와 싸워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리를 피해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어린 양은 이리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에 찢길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들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자나 곰이 찢어 죽이고 굴복시켜서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양이 이리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그 피 위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세상에 제물로 바치고 사지로 밀어넣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참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서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이 부분은 앞서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여행의 필수적인 도구들조차 챙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구급대원이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집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평화가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 평화는 전하는 자들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거절당하고 배척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으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 저 집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옮겨 다니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대접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대접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1절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간 동네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사람들이 대접해주는 것을 받아서 먹으면서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에게 이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며 소망과 위로와 회복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같은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한 이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의 대표입니다. 소돔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고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마을들이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언급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그 중심에 있던 도시입니다.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으로 가버나움 근처의 도시이며 고라신도 마찬가지로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셨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히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한 태도로 인해 지옥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이사야 23장이나 에스겔 28장 등에서 언급되는 도시로 이방신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은 도시들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도시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이와 같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권능을 목격했다면 이미 겸손히 엎드려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아직은 기회가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 마지막 경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리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연약한 어린 양으로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참으로 제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의 말은 곧 주님의 말이 되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곧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될 것이고 무서운 심판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제자의 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실패한다면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게 되고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